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개척하자입니다. 여러분은 버팔로를 아십니까? 버팔로는 아메리카에 서식하는 덩치가 큰 들소 혹은 물소를 말합니다. 버팔로와 소떼는 생긴 거는 비슷해 보여도 폭풍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소떼들은 폭풍우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등을 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버팔로라고 하는 이 큰 들소는 반대로 폭풍우를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폭풍우를 뚫고 나간다고 합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도전정신을 가진 버팔로 같은 인재를 원할까요? 아니면 똑똑하기만 한 소떼를 원할까요? 예. 과거 5년 전만 해도 대기업은 바라는 인재상이 창의성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똑똑하고 개성 넘치는 인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의성을 가진 인재는 사위로 밀려났고 대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1위는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그리고 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독특성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저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전부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강인한 인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전정신, 개척정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전 뉴스 기사에 보니까 길 개척하는 개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따라 개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별로 크지 않은 개였습니다. 이 개 5마리가 나란히 일렬로 그 눈 속을 헤쳐나오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이곳은 추운 러시아 지역인 것 같은데 개들이 길을 만들어 헤쳐나가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맨 앞에 있는 개 표정이 영 힘들어 보인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척이란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모한 듯이 보여도 그것에 들어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맨 앞에 선 개가 영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러시아 개의 눈앞에는 뭐가 보일까요? 끝없는 황량한 흰 눈 벌판만이 보일 것입니다. 어디에 움푹 패인 구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나 철붙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난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바로 개척정신 혹은 도전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개척자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개척자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셉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업권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Why have you given us only one portion of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왜 당신은 우리에게 딱 한 쪼가리 땅만 주십니까? 그러한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12지파 중에서도 알아주는 큰 지파가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다 파치라는 말입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자신의 그런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 자손의 항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 되었으면 그런 줄 알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큰 몫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16절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명락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는 요셉 자손을 향하여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당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데 이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은 16절에서 아주 정색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좁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 자손은 계속해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변망과 핑계로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중심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러면 싸워서 개척해도 충분하겠네. 그렇게 권고를 하자 너희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꼬리를 확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는 자기네가 복을 받아서 크다고 자랑을 하더니 그러면 싸워서 개척해라.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은 원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므낫세 가문은 1절 말씀 보니까 용사의 가문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용맹스러움을 후대가 잃어버렸습니다. 싸우고 도전해보겠다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조차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자기를 막 정복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보니까 영 현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봐서 얕잡아보고 아예 이제는 이 땅에 눌러 살자. 그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갑이 을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치를 줘야 될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나가시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그런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덩치는 커다란데 물러 터져가지고 저도 못 먹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용사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정신력이 흐리멍텅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늠름하게 깃발을 휘날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신력이 희미해져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을 향하여 당신들에게는 땅만 주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당신들이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용사로서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들이 조건이 안 돼서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 싸울 만한 군인들도 많았고 큰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라도 치고 올라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가 풀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 근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만일 요셉 자손이 자꾸 힘이 연약한 지파라면 그 하는 말이 정상천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미워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만큼 주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히나 원망하고 불평한 말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집단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더더욱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도전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죄악과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날마다 기어오르고 있다면 내 말 자체를 고치려고 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헛수고입니다. 조금만이라도 금세 원망과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악한 원망의 죄악들이 치료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약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가슴을 치우며 목 놓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고 등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것밖에 안 주냐고 투덜거리며 원망했던 죄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이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개척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파열된 브라이커와 같습니다. 잘 나가던 요셉 자손이 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저는 모두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만족으로 무장하시오. 미래 개척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자립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으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립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으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14절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 주고 싶었던 것은 땅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지난번 보셨던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그 앞에 있죠. 1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림에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부르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하는 말이나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닙니다. 차라리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취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서 사무직을 보게 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는 말이나 생각이 늘 도전적이고 침투적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경력직 일제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취직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민족이라 자랑하던 요셉 자손이 정신력 면에서 지금 85세 노인 한 명을 못 당해내고 있습니다. 85세 노인보다 못한 정신력 가지고 어떻게 창창한 미래를 개척하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 모습 보면서 이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힘이 약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정복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게으른 심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지 근성을 가진 게으른 자에게 자꾸만 보태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는 힘이 약하다고 해서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태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도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작정 보태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돈도 주고 밥도 먹여줘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굿바이 노숙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굿바이 노숙. 코레일이, 철도청이죠. 코레일이 노숙인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시행한 결과 참여인원 35명 중에 1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취업인원 19명 중에 16명은 코레일의 환승도우미 계약 직원으로, 2명은 청소업체, 1명은 정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취직하지 못한 16명 중에 7명은 일자리 제공사업 연장을 희망하고 있고 9명은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 줘서 입을 것만 줘서 잠자리만 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근성들을 바꾸어 줄 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심과 개척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짜증을 내도 나중에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2살 많은 작은 형을 따라서 신문 배달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6학년짜리가 그죠? 뭘 용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새벽에 5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한겨울에 자전거를 타면서 막 땀 흘리면서 신문 배달을 했다는 게 참 가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저는 이 언론계와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신문만 배달한 것이 아니라 일본 신문도 배달을 해보았습니다. 25살 때 일본에 어학연수를 가서 2년 내내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중노동이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조간신문 배달하고 일본 학교를 마친 후에 오후 2시 반에는 또 석간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자라온 환경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내가 벌어서 스스로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린 심령에 이미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 용돈 줄 형편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사업을 떼주실 것도 아니니까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은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천안성교회 부목사로 심호한 지 불과 2년 만에 개척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의 기질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상보다 빨리 저를 개척시켜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김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본인도 송원에서 개척 장소를 물색했지만 생기지 않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때 맞추어서 이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넓은 땅이 아니라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하여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권고하였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할 생각을 해라.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생각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특히나 자립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 너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요셉 자손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 사람을 의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기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우선 쇠줄로 발목을 묶습니다. 그리고 2m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코끼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프기만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게 생각이 그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쇠줄을 끊을 힘이 생겼어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망치려고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라는 어렸을 적의 기억이, 그 트라우마가 코끼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큰 힘과 덩치를 가진 코끼리라 할지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 역시 덩치 큰 코끼리처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어느샌가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패배의식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누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이상 나 스스로 자립하려고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한번 굳어진 습관은 영안에서는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생각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자라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음 넣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하는 습관이 잘 길들여진 사람은 그 습관을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이나 일반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잘못되고 그릇된 사고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무의식 중에 안 되는 쪽, 잘못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과 같이 거지 근성과 타성에 젖는 사람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주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자립심과 개척정신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실력은 부족해도 개척정신과 열정 있는 사람에게 투자한 편이 훨씬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리더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은 사람의 도움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14장 10절에서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자립 개척 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개척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한 가지 확실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개척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개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개척할 마음이 생겨 개척을 하게 되었고 때를 따라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어주시고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면 전도할 사람을 붙여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패배의식과 두려움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도전정신, 개척정신, 자립정신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는 모두가 갈렙과 같은 무한 개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개척하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